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나오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전환을 할 때, 주제를 바꿀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할 때 잘못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믿음 생활하면 잘 돼야 될 텐데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나쁘게 보셔서 그렇게 생긴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라이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임재의 표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지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그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특별한 반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면 힘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본능을 거슬려서 즐거워해야 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즐겁게 그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보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 하면 재림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니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반대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그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 겪게 될 그 기쁨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신앙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잘 돼야 복이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신나게 살고 그게 복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하는 게 복이냐? 성도가 고난당하는 게 왜 복이냐?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그 고난 중에서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 스데반과 같이 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순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게 왜 복이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스데반이 겪었던 그 축복,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하게 될 그 즐거움과 기쁨을 고난의 순간에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당겨서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곧 성도들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복된 게 아닙니다. 고난도 고난 나름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건 그건 영광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는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 고난, 죄에 대한 형벌일 뿐이지 그건 복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오늘 특별히 주목할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이 단어, 이 교회 안에서 남 이야기하고 남 간섭하고 남의 것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자기가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육체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모든 권위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 복수하려고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걸 보상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올가미를 엮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을 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치욕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나서기 싫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가난이나 모욕이나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묵묵하게 믿음 지키면서 잘 극복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이 마지막에 취할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누구를 연상하면서 쓰고 있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판에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삼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화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겨우라는 말을 어렵게라는 말로 여러분 한번 고쳐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의인이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견디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훈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최종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너무 혐오스러워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자 힘겹고 고통스러운 훈육을 받게 하셔야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더러운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어렵게 훈육을 받으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건 믿음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은 고난도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멸망에 처할 것이니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미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의탁하라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가는 거죠.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근데 100%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도 은행이 없으니까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지고 잠시 맡겨놓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미쁘신 창조주니까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영광의 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하라는 그 말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만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 당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피하라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의 책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부제를 보면 뇌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이 뇌과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뇌과학을 따져서 보니까 신경과학으로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제야 발견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서 지금 뇌과학과 영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뇌와 우뇌 기능이 서로 다르다 그러잖아요. 좌뇌는 언어적인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논리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좌뇌예요. 우뇌는 비언어적이고 시공간을 파악하는 감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포함된 사회적, 정서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이 우뇌가 감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른데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살려면 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겸손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반응하는 게 이 좌뇌라는 거예요. 좌뇌. 좌뇌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좌뇌의 기능이 사람에게 압박을 넣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 혼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좌뇌만 발달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단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좌뇌가 활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해버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레이더에 없나 봐.
하나님의 레이더에 나는 없나 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렇게 속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 좌뇌의 신경망 안에서 그런 판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뇌의 기능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감각인 우뇌가 이 좌뇌의 기능과 통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벗어나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통합되어져서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어서 인식하게 되어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 좌뇌만 치우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래의 그 소망, 주님 오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런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말의 이 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면서 끝까지 이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